사도행전 10장 24절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장) 24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옆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노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확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본문은 아주 각별한 두 분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신앙 가운데 가장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그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베드로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 존재의 본질,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 존재에 대한 책임들, 이런 그 존재케 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파가.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또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본질, 거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되면, 파악이 잘못되고 그 존재의, 신앙의 존재의 본질적인 그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지게 돼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신 것 같지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못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를 늘 쥐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인데 나는 쥐새끼야, 쥐새끼. 사람이요, 나는 쥐예요. 찌찌찌, 난 쥐예요. 그래서 고양이만 보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 천적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생활하는데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에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좀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대체 나는 쥐가 되어서 고양이만 보기만 하면 나는 심장이 멎습니다. 심리치료사님, 나를 고양이로 인식하도록 나를 좀 내 의식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고생해가지고 이제 쥐에서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한동안은 편했어요. 고양이 봐도 친구처럼 맞는 것처럼 해피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등치도 10배나 더 크고 15배나 쌔빠뜨가 혀를 흘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입맛을 다시는 걸 보고 또 놀랐으면, 이야, 이러다가 내가 걔한테 붙잡혀서 난 죽겠구나. 그래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심리치료소에 또 찾아왔습니다. 나를 개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 존재,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혼돈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정신병자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만물의 우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우린 흔들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을 사는 경우 얼마나 많아. 확신 없고 자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정체성이 바로 확립되지 않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존재에 변화된, 우린 정말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나라의 권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이 신앙 자체, 이 본질,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므로 우린 신앙생활에 정말 방황이 많고 믿음 생활에 방황이 많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방황이 많고 확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시오. 왜 복음에 잡혀서 못 사느냐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잡혀서 못 사느냐, 하늘의 영광에 잡혀서 왜 못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축복에 사로잡혀서 왜 못 사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는 분명한 의미를 붙잡고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왜 위대하게 황홀하게 영원한 값어치를 창조하면서 왜 못 살아가느냐 이 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좋고 인격은 있고 교양은 있고 교회 연조는 있어도 그리스도 이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의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고뇌처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구체성은 뭐냐? 구체성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멸류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게 희로애락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의 구체적인 신앙의 표현이 뭐냐? 구체적인,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계의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입니다. 순종. 신앙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 향한 헌신의 정신이 있어도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한 것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잘라서 사울을 책망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점철되는 순종. 신앙은 바로 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순종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안 해요. 형식이요.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올거며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값어치의 창조가 달라야 돼요. 가치 창조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비록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세상 사람과 피부를 맞대고 살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과 정신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순종으로서 만들어졌어요. 순종으로 이것이 입증되고 확증되고 창조되고 증거되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10장 29절 말씀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시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언급하기를 복음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하고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의 배후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백을 넘어선 거예요. 복음의 부름에 사양치 않고 나는 주의 부름에 사양치 않고 내가 왔노라는 이 고백 배후에는 베드로가 넘지 못할 엄청난 그 위험의 부담을 안고서 온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왜 금지했냐? 율법으로 선민은 부정한 이방인과 교제하면 그 선민에 대한 그 이제 정체성에 손상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만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담을 쌓고 부정한 것과 경계선을 걸어 선민으로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미를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법으로 아주 신앙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여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유대인들의 율법은 생명보다 귀하게 한 생명의 법으로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는데 이 장벽을 넘고 내가 왔다는 거지. 엄청난 결단이에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것은 유대인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출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부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했으니 법으로 금해서는 있지만 내가 지금 깨끗하고 하다고 선포했으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복음이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베드로는 결정을 내려갔다.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 개인적으로 부담되니 불가능한 일을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명령하심에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유도 모르고 한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나는 이제 무조건 말씀하신 내가 왔노라. 결과도 난 모른다. 예측 못한다. 난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왔노라. 내가 이 납득되지 아니하고 설득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왔노라. 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노라.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신앙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신앙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을 볼 땐 베드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다면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의 정체성, 나는 신앙의 정체성,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차원대로, 영적인 차원대로, 가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앙의 본질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 앞에서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디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순종할 거냐? 신앙에서 순종은 어디에 순종, 뭐를 근거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식과 모든 합리적인 결론에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확정하고 내 의지를 굽혀서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 현실화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소리만 있는 거예요.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이 신앙인으로서 성공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말씀 321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잖아요. 설레는 가슴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전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이성적인 건지 이게 정말 군사적인 전법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1절부터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지금까지 기다렸던 400년 또 40년의 가나안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정말 찬란한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잖아요. 정복해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관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엄청다. 헐몬산에서 눈이 노랗게 흙탕물이 내려오면서도 소용돌이 치면서 요단강 물이 간대. 이게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군사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공병대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군하라. 어떻게? 법궤 메고 들어가란 법. 법궤를 따라가다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딛고 서면 요단강이 우뚝 선다. 흐름이 중단된다. 그러면 그 틈사거리를 통해서 지나가요. 그래서 여리고성으로 물밀듯이 파죽지시로 들어가서 접수. 가나안 땅을 접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소용돌이 치고 내려오는 그 물이 법궤를 밟고 들어선다가 그 물이 스탑되게 중단. 흐름이 끊어지겠네. 이게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과학으로 납득이 됩니까? 도대체 늘 제가 말씀드린 내 신은 현실성이 처음에는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비상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너는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내 생각으로 기준하지 말고 너 조건으로 기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기준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에게 제시한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궤 메고 들어가.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들어가는 말씀을. 그것이 공병 장비도 아니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물자도 아니고 철제 빔도 아니고 공병대원도 아니고 크레인도 아니고 불도저도 아니고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공세는 그거 아니지만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따라 법궤 메고 들어가라는 것. 그러면 그 열리리라. 이게 오늘 주의 말씀. 오늘 여기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냐 세속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판별하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말씀대로 법궤를 쥐고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요단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기서 정복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 말씀대로 현실 입증 안 되었다면 요단강을 못 건넜을 거 아니에요. 못 건넜다면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현실성보다 확실한 보증이나 확실. 하나님의 말씀은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시켜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상식과 상대화시키지 마. 상식을 안 믿어진데 그 말씀의 가치를 권위를 땅에 내려놓고 지금 형편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자기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과학이 아닌데요. 과학보다도 권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부하고 과학을 선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상대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주는 위대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가난의 변두리에서 결국은 허덕이다가 버림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킬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장한 말씀이에요. 맹세로 보장한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절대화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발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식 속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늘 비판하던 그 비판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훌륭합니까? 위대합니까? 말씀으로 천주와 마음을 짓는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말씀,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기도 하는 것이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 순종하는 것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음이 피묻은 예수 복음이 확장되는 나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체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보장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무지. 얼마나 무식한 일이야. 얼마나 비상식적인 얘기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신뢰하고 절대하고 그걸 붙잡고 요단강 소용돌이 치는 흙탕물 속에 팔을 딛고 몸을 던졌더니만 요단물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순종하십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나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책임은 당신이 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상황은 너무 막막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복종하는 것. 내 삶의 스타일을 이제 내려놓고 인본주의요, 세속주의요, 세상의 가치 이걸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쁨,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바로 삽시다. 마귀가 준 잔꾀에 속아서 하나님 엄청난 걸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 세상으로 준 거 잔꾀 될 것 같지만 다 보면 속빈 강정이 없어요. 결말은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삶 처음에는 어렵고 모험이고 망하는 것 같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그대로 계속 깊고 기대로 믿고 계속 유지하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납니다.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나를 내놓고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신앙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못을 확 박아버리는 거죠.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나를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100%는 안 되지. 저도 100% 안 되더라. 그냥 살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못된 사람이야. 무지하게. 너무 잠깐 또 일을 털고 실수 왜 안 해? 잘해요. 저도 실수. 그러면 또 아차하고 또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날마다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영혼이 새새 묵은토록 편합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이 왕이 아니요 내 입장이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다. 이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사람 멋지게. 이게 정말 성공적인 생활.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서 확립한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예요. 믿음으로 바로 삽시다. 순종으로 바로 삽시다. 우리 주님 한번 보세요. 끔찍한 십자가 놓고 하나님이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끔찍해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압니다. 주님만이 하나님 뜻 그것 때문에 내가 육신에 몰고 온 거 내가 압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면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으면 뜻을 병행해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의 고통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알지만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힘든 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그 정신 배워야 되죠. 그 마음 배워야 돼요. 예수 죽고 끝났나요? 끝장났나요? 비웃음거리 됐나요? 종교의 귀인이 한번 청년이 나타났더니만 결국 그렇게